자, 이 시간엔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개요는 요점은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시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이 4장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무엇을 시인하게 되는가?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나?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을 우리가 이겼다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들을 오늘 4장에서 말씀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자, 왜 모든 영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를 갖든 간에 진실하게 믿고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종교적이다, 누군가가 성경을 인용한다 해서 그들이 하는 말 다 믿지 말아라. 오직 말씀으로 판단해 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또 목사라고 해서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렸으면 계속 맞다고 우기지 말고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가르침을 다 믿지 말고 그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아닌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대언자,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면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시험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시험해보면 됩니다. 성경과 일치하면 옳은 것이고 다르면 틀린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천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천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무엇을 시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시인한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또 3절에서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글을 쓸 당시에 이미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가 여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이라는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일, 즉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아주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영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육신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거짓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5월달 중앙일보 기자에 우리나라 이단이 한 200만 명 되는데 자칭 하나님이 19명, 자칭 예수가 50명, 자칭 성령이 또 1명 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4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네. 자, 요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을 우리가 이긴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분,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그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구약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저 지하 낙원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권력과 권능, 강력과 통치를 다 깨뜨리심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왕자 둘레 앉아 있는 머리에 큰 왕관을 쓴 그런 24장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은 휴거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바로 이 계시록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는 지금 24정도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빈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안에 계신 분, 성령께서는 세상에 있는 즉 마귀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사도가 선포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 종파가 그렇습니다. 또 천주교회, 자유주의 신학, 또 은사주의자들을 우리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네, 자,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시죠.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원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위 대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언을 오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그 말은 바울이 쓴 편지를 기준 삼아서 표준 삼아서 잘못된 교리를 고쳐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짓 교사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말을 하죠.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의 통치 체제를 가리켜서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성공하는 것, 부귀영화, 또 하나님이 없는 철학과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 참석을 하고 또 세례를 받거나 교회 직분을 가진 자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바른 교리를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다. 결국 자신의 교리에 걸려 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보시죠.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네. 자, 자기 순서가 되신 분은 조금 시간을 좀 주세요. 다른 분 찾아야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은 누구냐? 경건치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인간의 종교를 상징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 즉 사도들의 바른 교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이 구별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예,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움과 다툼은 마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1조의 헌금을 내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난 것, 중생한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일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가 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독생자가 나옵니다. 자, 독생자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독생자의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냈다는 말씀은 사람의 살과 육체를 취해서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즉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해 헌물로 내어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온 인류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들의 용서와 상속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네, 이게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화해 헌물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해 헌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해 헌물을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머리 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들의 사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거부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정죄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늘 왕국에 갈 능력이 전혀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내용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동의한다면 흔히 말하는 준비된 혼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지인이 서로 소개하고 해서 왔어요. 한번 와서 보라고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찾아온 것 자체가 준비된 혼이에요. 우리가 그 한 혼이 완전히 구원받기까지 여러분들이 서로 관심 가지고 도와주면서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가 나오죠. 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1절과 7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장은 세 문단으로 나뉘고 있어요. 첫째 부분은 뭐냐? 우리에게 오류의 영에 관해서 경고를 합니다. 둘째는 참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과 또 이웃들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용서하고 실수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적 형체가 없으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if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절반이 안 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지만 사랑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나랑 별 관계가 없으면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나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를 흠집내기 위해서 비방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자신한테 불리한 건 숨기고 유리한 것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이 12절 말씀을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저들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품성과 그분의 능력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는 방법이죠. 서로 사랑할 때 이러한 복된 하나님과 연합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법적으로 즉 칭의로 의롭다라고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칭의가 구원이지만 이것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구원다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24절 보시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여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1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사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100%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형제 자매인지 지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now라고 되어 있어요. 예, now.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는 이걸 주께서는 이렇게 바꾼 말을 번역한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살과 피가, 즉 사람이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은 아마 시몬은 이 베드로가 할례 받을 때 주어진 이름일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시고 너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죠. 이게 베드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베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는 이유가 이 반석을 베드로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 되십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막연한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나를 해방시켰다, 죄에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는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주의 의미예요. 이 요한 1서가 가르치는 그 교리하고 바울 서신이 말하는 교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의 저자에서는 그 기록자들한테 영감으로 같은 교리를 지금 기록하게 하셨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네. 자,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바로 심판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진다. 즉,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점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15절,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그 점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세요. 여기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우리의 사랑의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가르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하는 뜻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법적인 구원인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점에서 온전히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는 성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화는 미리 이루어질 그런 일이죠. 우리가 현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사랑이 완전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의 어떠하심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2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소망의 담대함, 미래의 영광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70회가 나옵니다. 신약에만 2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라는 말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건 신약 성도건 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으면 두려움은 줄어들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이 없고 반대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마음에 입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새로 다니는 교회에서는 결코 마음을 오픈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불신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딱 오면요, 깨끗합니다. 제가 다녀본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깨끗해요. 그 왜 그랬습니까? 어떤 분이 자원에서 몇 년째 매주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 때문에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거짓말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겉사람, 옛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은 거짓말장이라고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로서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예.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는다고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도 지키지 않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지만 그 말을 외치지만 실제로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심판석에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과 내가 몸으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듣고 알고 있는데 왜 넌 그때 사랑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결코 핑계를 댈 수 없고 우리 혀가 알아서 자백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러분 둘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각자한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믿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나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